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에 속합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 한 10권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골로새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사발 모든 한 10권의 서신에 똑같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확신차게 이르게 합니다. 너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판단하는 권위의 표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자신의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옷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 타고 잘 먹고 즐기면서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육체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동물적인 삶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영혼의 거울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난 어떤 존재인가? 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살펴보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죽음, 심판, 피, 구원, 하나님의 나라 등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색적인 단어들입니다. 왜 이해되지도 않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곳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인간은 하나님과 겉으로만 원수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면 마음으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 근본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악한 행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마음 바닥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이 왼수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인정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긍정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원수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말씀의 거울에 정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원수 관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관계를 하는 거 원수 맺는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티미티한 관계입니다. 그 펠로우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친구가 원수 되어도 사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우울하고. 상사와 원수가 되어도 직장 생활하기 재미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원수 되어도 지옥 같은 삶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야말로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실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원수되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인생에. 불신자에게는 특별히 무엇이 없냐? 소망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예수 안 믿고 살 때 인간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한때 성공적인 삶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위해 몸부림쳐 보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신기루 같은 그런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40, 50을 거치면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인생의 항원을 향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어부로서 짐을 떠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빈 그물입니다. 내 인생의 허무함과 빈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위해 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7, 80 되시면 혼자 살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자식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상하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며느리가 잘나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골치를 썩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그만큼 떨어질 허무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었으면 그럴수록 더욱 비참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가진 것 같았는데 뒤니까 없어지는 것.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간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귀가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다닙니다. 점장이 쫓아다니고 현대일수록 지식일수록 이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유명한 다 점쟁이들 단골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리얼리티를 그러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 매여 있으니까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을 풀어줄 줄 알아요. 인생을요. 그것이 해결해 줄 줄 압니다. 마귀에 속하여 지배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니까 두려움으로 그렸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종노릇합니다. 쇠사슬에 매어 사는 것입니다. 그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잔치도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동차도 마음대로 못 삽니다. 묘자리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잠자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손 없는 날 해야 되니까요. 귀신 없는 날. 제가 어떤 이발소가 하니까 그런 달력이 있더라고요. 지금들. 손 없는 달력.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인생의 모든 삶에 무거웠던 그 자유함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인이 사단일 때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진노의 날에 계속 우리 삶이 진노의 땀을 쌓고 있다.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진노가 쌓일 뿐이에요. 인생은 윤회가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이 떴던 것처럼 종말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날까지 해악자는 머리에 계속 진노를 쌓는 것이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진노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신날에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쌓은 진노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이 상황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원수의 관계를 맺으면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 풉니다. 하나님 당신 원수된 관계를 풀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골로새
히브리서 1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는 가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좁혀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에요. 어둠이었더니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귀의 종노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 내 삶이 변화된 자리, 내가 죽은 자리, 그리고 예수가 산 자리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안전을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이 내가 비행기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분이 운전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거 맡기는 것, 트러스트한 것. 믿음은 트러스트예요.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십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나의 신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독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술집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담배를 찾아가고, 술을 찾아가고,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범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평강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북전쟁할 때 당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서가 쫓아가서 깃발을 하나 세웁니다. 지금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제한 없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카페트에 구멍이 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노예 해방보다는 국가가 양분될 위기를 막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찾은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 삶의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삶이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1절 2절에 하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의 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이 이 감사가 행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 세 가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신앙의 3요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오늘 복음의 열매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보면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데 사랑도 부족하고 신앙의 균형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소망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거룩과 사랑. 어떤 사람은 거룩만 하는데 정말 사랑이 없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거룩이 없나. 아니요. 거룩과 사랑이 함께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이 함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는데 기도가 없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고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어울리게 살아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신앙에 어울리는 3요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균형 잡힌 삶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았다. 이것을 성숙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면 흔들립니다. 기도만 붙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거룩만 붙들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 이게 균형 잡힐 때 성숙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됐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보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라. 옳은 얘기한다.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가장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말은 옳은 얘기에 정목사,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말하는 것은 참 옳아, 행동은 저러면 안 되지. 교육이 되겠습니까? 6절에 열매가 로 보아서 알 수 있겠다.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평소에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떤 고통에 있을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그때 그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단순한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과 그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음이 골로새 성도들과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같은 믿음 안에 형제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또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세상 천하의 영향을 끼치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때로는 다가올 때 힘든 역경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를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요.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주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이 이긴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삶,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도들이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 모든 성도에 대해 사랑을 들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소식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인들의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한답니다. 그게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가정에서 사랑을 못해요. 교회에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요, 가장 실험돼야 될 곳은 교회예요. 가정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뜨겁게 좀 사랑하라. 베드로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유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내 이웃이에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도들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려서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 사랑이 없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함께 있을 때만 축복했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예수님 공생 내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역시 그 이웃을 구원하려고 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함으로 한 닮은 자녀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피차간에 서로가 신뢰가 돈독할지라 사랑이 금이 그 신뢰는 순간적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수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치우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준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금옥들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진 소망은 세상살이 끝난 날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책이 하나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Disciple not born, making disciple. 그 쓴 분은 본래 유명한 건축가예요. 영국에서도 건축을 하고 미국에서 큰 빌딩들을 많이 세운 분입니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모든 공력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참 그걸 세워놓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온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지었던 건물들이 도리에 남지 않고 쓰러진다고. 내가 이런 삶에 생명을 걸 수 없다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저 영혼까지 계속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무리 사랑이 믿음보다 더 힘이 있고 할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옛날에 어른들은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호하면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믿음의 성들이 교회에 우리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소망이 확고할 때 잘 참고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스티그마를 가졌다 고백하면서 나는 할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별로 이 땅에 사는 것 그런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직도 내가 있으므로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아직도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고 내게 남은 사명이 있어서 여기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뭘 좀 더 가져야 되나요? 뭐 좀 더 아직도 더 먹을 것이 남아 있습니까? 좀 더 가져야 될 것이 남아 있어 하는 겁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복이에요. 사랑이 복이고 소망이 복입니다. 이 복을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참된 복인데. 이스라엘에게 애니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많은 방송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니시가 가서 그 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때로 음식도 좀 해놓고 오고 이렇게 애들 가끔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너무 어머니가 정리를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버리지 못한 것들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마지막 보니까 이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내가 한번 어머니한테 서프라이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나서 좋은 침대를 오다해서 싹 갖다 해줬습니다. 그 엄마가 돌아오니까 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엄마가 그래서 몰랐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매트리스가 바뀐 거예요. 내 매트리스. 깜짝 놀라서 매트리를 찾는데 매트리가 없는 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딸에게. 이거 내 매트리스 어디 갔냐? 엄마 너무 다 낡아가지고 내가 서프라이즈를 버렸지. 야, 큰일 났다. 내 전 재산 달러 계산 100만 불이 넘어요. 그 젊었을 때 은행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은행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 침대 밑에다 계속 넣어놨던 거예요. 나의 부하를 니도 버렸다. 그래서 거기 모든 곳에 다 이스라엘에다가 청소하는 데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장은 텔아비브, 그 수도죠. 그 지역의 쓰레기장을 다 뒤졌습니다. 못 찾았어, 결국은요. 그 어머니의 나 부하 꿈이 사라졌다. 평생 꿈이 사라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내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그러니까 세 사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니까 내 게 아니죠, 집이.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내 재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재산일까요? 재산입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분이. 자기 딸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께 11조를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조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딸에게. 그래서 그게 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항상 10에 3조를 하고 살아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내 장래와 자녀를 위해서 또 10의 1조를 쌓아놓고, 그리고 7 가지고 살아라. 7%만 가지고 살아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여러분, 정말 복이 뭐냐? 재산이 뭐냐? 믿음이 재산입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재산이에요. 소망이 재산입니다. 아멘. 이게 이익이 돼 있어요, 세상을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마스의 말씀 보면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소망이 능력이에요. 소망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 여러분, 재산이 아닌 것처럼 거짓처럼 삽니까?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쓰임받게, 믿음이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리 물이 배가 막 뒤필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도 믿는다면서 거기에 좀 적용을 해봐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적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봐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 염려하고 그렇게 사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왜 그렇게 두려워 사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좀 믿음을 하나님 믿는다면 적용해봐라. 이게 재산이야. 사랑을 적용해봐라. 여러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모든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이 회복되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부가 정말 사랑해보면 뭐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요. 죽음이 천국까지 따른대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서 흔들림 없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갖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포배를 가졌다. 밭의 포배를 나는 발견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복음이 이긴다. 복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 이거 보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예? 100만 불, 밀리언 달러 캐시 가져왔습니다. 김수 집사님 좀 생활력이 어려우시네. 저기 어떤 거가 더 기쁩니까? 주시면. 네? 둘 다. 어떤 게 기쁩니까? 네? 그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100만 불 정도면 흔들릴 것 같은데요. 나 100만 불이 기쁜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꽉 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 복이에요. 각양 은사와 좋은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이 내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여러분, 예수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뛰어라, 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0월 10일로 60세가 됐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365일씩 계산해서 얼마나 살았나. 계산해 보니까 21,900날을 살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0만 시간이 넘었어요. 25,600, 50만 15,600시간. 징하게 살았다. 참 많이 더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니 시간을 주님께 어떻게 사용했냐고 물은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것을 낭비했구나.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지하는 것은 다 낭비의 삶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비한 시간을 말씀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은 허비되는 인생입니다.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했었습니다. 시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사는 그 시대의 삶의 재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매가 풍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나의 소망이요 재산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에 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시간으로 흔들어 깨워주시옵고 목마른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